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전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팔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7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 8월이 계절적으로는 덥지만 제가 볼 때 이 큐티 저자 목사님들이겠죠. 이사야서를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사야 사람의 이름이죠.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야 자체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책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성경 권수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똑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두 단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 기억나시죠? 공의와 긍휼. 공의가 뭐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39장까지 내용이 이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부터 여러분 66장까지는 권수는 27건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내용이 바로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하고 이사야서 주제는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활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면 사내립이 죽었을 때에 계시가 끝나요. 그걸 계산해 보면
이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약 기원전 74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죽었을 때가 약 681년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약 60년 정도 예언 활동한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60년 정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예언했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740이니까 8세기 선지자예요. 기원전 8세기 선지자인데 여러분 남유다가 몇 년도 멸망하죠? 586년이잖아요. 6세기잖아요. 8세기 선지자가 6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지만 그것이 끊지 않아요.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회복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미 150년, 2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계시받은 대로 뭐예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바벨론 포로는 끌려가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 본문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겠지만 이사야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이사야 전체를 보면 특별히 고레스 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여호와의 종이라고 총칭해서 있고요. 목자들이 등장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장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대상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가라라는 그 내용이래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거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닿도록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생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을 때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유, 포로된 곳에서부터 자유케 하지만 죄악의 사슬에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받았지만 이제는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동그라미 펴놓으시고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리고 줄 쳐놓으시고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리고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다 한결같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우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바란 대로 기도했는데 그 반대로 상황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사막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 또한 예비된 길이고 그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강한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5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족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봐요. 이 광야와 사막이 우리가 경험하는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것이 뭐요? 골짜기고 언덕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고 험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니까 평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또 사막에 강이 막 생기는 하나님의 미러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뭐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잖아요. 우르는요 지금의 실리콘밸리라 그랬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곳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5,000km나 아브라함과 일행들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에 가셨습니다. 가나안이 실제적으로는 광야예요. 산지입니다.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복을 흘려 보내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즉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들 그 개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도 저들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험악한 이 내일동 밀양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수를 떠다 마시면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잖아요. 여러분. 오잖아요. 이 카페 사장님도 오고요. 저쪽에도 오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왔대요. 뭐 검색해서 왔대요. 이게 하나님 우리입니까?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말했죠. 따라합시다. 은혜롭고 대답이 거시기 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면 부흥하게 돼 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 많은 교회에서 갈등과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본질만 유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6절 7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모든 육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 풀과 같다.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 들꽃 그 풀에 피는 그런 꽃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이고 나는 부자네, 나는 뭐 건강하네, 나는 예쁘네. 그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요 신하를 국가에 녹을 주고 돈을 주면서 그 보직이 뭐냐면 왕이 자고 일어나면 그 앞에 됐다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걸 외치라 그랬대요. 그 보직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왕이 왕권
이 땅에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 정도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결론은요, 오늘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보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공중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 먹는 게 이게 큐티하고 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오면 좋은데 행여나 못 온다 할지라도 큐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요일 양식을 먹어야만 하루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요?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특식입니다. 특식.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한자말로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여금 높은 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가 가지고 힘써 외치라는 겁니다. 뭐냐?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뭐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 어떻게 다시 회복해지 간증했죠? 어머님께서 미스 때 처녀 시대까지는 신앙생활 교회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완전히 그죠? 안 믿는 집안에 완전히 그냥 종갓집에 1년에 막 제사 막 10번 20번 이렇게 드리는데 매달 제사죠. 50이 초보 될 때까지 어머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죠, 외할아버지 함양에 있는데 친할머니 1년 새에 간암 위암으로 동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진짜 어머니처럼 친정 아버지고 시어머니지만 너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어른 두 분이 어버이가 되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게 이제 요즘 같으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게 온 겁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막 장사를 해왔지만 완전히 사람이 완전 그냥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그 장사하는 건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가지고 쌍디 엄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살아. 약으로 안 나오니까 뭐 병원 가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요,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우리 모친께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까지 건강하게 권사님으로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강한 용사.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단들, 실체들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야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한 용사 대장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같이. 우리 지난 교동문도 시편 23편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잖아요. 목자는 뭐예요?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지키고 하는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진정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와, 내 인생 왜 이렇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 상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복병들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여종과 남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7월 한 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